네, 참된 안식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때에 아버지는 지방에서 벌어오신 돈으로 소를 키우며 쉼없이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경제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을 해야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가 힘들어 방학이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직장에 들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대신 갚아야 하는 처갓집 대출과 혼수로 준비해온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억울함에 아내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외롭게 하는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저에 대한 분노로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소그룹 모임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ADHD, 음성틱, 학교폭력, 등교 거부로의 계속되는 고난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우상에 빠져 살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니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와 아들을 정죄하는 저의 불안하고 경직된 눈빛도 부드럽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라온 환경 탓에 늘 쉬는 것이 자유함이 없던 제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자주성가하신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며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아버지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일에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문제는 아내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아들이 ADHD, 음성틱, 학교폭력, 등교 거부, 이것은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돈의 우상에 빠져있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내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니까 아내와 아들을 정죄하던 그 불안하고 경직된 눈빛도 부드럽게 바꾸어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며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의 방향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출애굽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죄를 짓고도 이거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뭐 언제든지 나오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진짜 거듭난 자가 아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높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더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해서 거짓된 풍설 또 위증하는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막 무가치한 말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참 이렇게 미울 때 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된 풍설이고, 또 이렇게 말을 지어내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성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잘못된 루머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인과 연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면 그게 또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을 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또 누군가에게 거짓된 이런 말을 퍼뜨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쯤은 뭐 괜찮겠지 생각하며 우리가 다수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 뭐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는 일만 해도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잖아요. 왕따 시키는 것도 다수지만 그 왕따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주면 그 아이도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정말 이 다수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많이 그 외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다수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이나 법정에서 다수의 압력에 의해 거짓으로 부당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선동할지라도 단호하게 정말 정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거죠. 대세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막 무분별한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수가 하고 있는 행동이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도로 타협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가요?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해서요, 3절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가난한 자 돕는 것 정도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인간적인 동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절에 인간적인 동정으로 두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라고 해도 곤궁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수나 적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한 원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내게 이로우나 해로우나 이런 걸 따지고 나와 친하나 안 친하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렇게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봤을 때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가 사실 통쾌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정말 5절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지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적용 질문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로우나 해로우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따지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나에게 해가 되든 이로움이 되든 친하든 안 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우리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것은 8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돈이면 다야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뇌물은 의인의 말이나 일을 넘어뜨릴 것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9절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그네였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방 나그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나그네를 너희들은 압제하지 말아야 된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그네였었고 너희들이 그 나그네로 정말 40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떠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좀 더해지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도 저 사람 같았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가 아니라 나도 그랬었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도 예전에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남의 사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요, 이제 10절부터는 또 안식년,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내용을 이제 13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이렇게 파종을 하고 수산을 거두잖아요. 7년째, 이거 안식년이라고 하거든요. 7년째는 땅을 쓰지 말래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고,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원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정해주셔요. 희년도 정해주시거든요. 희년. 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 7번 거치잖아요. 그럼 49년 되고 이제 딱 50년째, 그때 안식년, 이 희년에는요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리고 또 이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켜졌을까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 때문이라는 거겠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1년 땅 또 쉬게 하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안식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못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도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연합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탐욕,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해서 안식년뿐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여섯 해 또 6일 동안 이렇게 일했다면 안식일에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하고 연합할 때만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곳에 최고의 안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날이 있다면 매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인 거죠. 이거 내가 하루 쉬면 이 하루 내가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지키지 않음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절부터 12절을 보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내드리지 못하고 집착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래요. 이 부르지도 말라라는 것은 기념하지 말라, 생각나게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기억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원어로 보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다른 신들 자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된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것은 좀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잖아요. 이때는 다 같이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 절기를 같이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이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와 전 한 가지 추가하자면 말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지금 예배를 회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15절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로 아비벌 14일에 그 우리 6월절 재앙이 닥치던 밤, 그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급히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새벽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단다. 또 여러분, 이 무교병 먹잖아요. 이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인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이며 첫 수확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나머지 두 가지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 이후 7주 후에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수확을 기념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무교절부터 시작된 첫 추수가 무교절부터 시작된 첫 추수가 마무리됨을 이 맥추절에 감사하고, 또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일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해서 6월절 후에 7주 후, 즉 50일째 해당하는 77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곡식을 하나님이 저장하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이 수장절의 배경은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그 상황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을 때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수장절, 바로 초막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절기 여러분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은 꼭 하나님께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18, 19절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물의 피는 유교병하고 함께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 절기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거둔 처음 열매,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배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절기를 지키며 또 다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 우리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